그리고 방에 있는 칼부터 송곳, 뾰족한 뭐 이런 가위도 다 생겼어요. 왜냐면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시간에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는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무서워서 늘 깨어있는 안을 자든지 안 자든지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중학교를 들어갈 때 되니까 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초등학교 때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하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어른 된 것 같잖아요. 그래봤자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어른이 됐다고 생각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버지를 내가 죽일 수 있게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뭘 알아보면 그때 무슨 미성년자 어쩌고 무슨 이런 게 어디 TV인가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우연찮게 들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5세 미만 아이가 예를 들어서 부모를 죽였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잘됐다. 내가 그냥 아버지 죽이자 라는 생각해서 몰래 과일 강도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주무실 때 이제 술 취해서 주무시니까 그때 심장을 찌르면 되는 거니까 그걸 만반의 준비를 다 했죠. 그리고 사실 너무 간단한 건 아버지를 죽이면요 우리는 살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저희를 죽이면 어머니, 여동생 전 한 번에 죽지만 제가 아버지 죽이면요 저는 그냥 수련원 가서 평생도록 살면 되고 어머니랑 여동생은 살잖아요. 얼마나 나아요. 그래서 내 행복만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밤에 잘 때 제가 칼 들고 가서 딱 찌르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찌르고 여동생 찌르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여러 번의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있는 좌절감들 칼을 예리하게 자르지 않았어요? 갈았는지 한 번에 안 죽을까 봐 막 죽일 때 아버지가 술을 푸고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는 걸 바라볼까 봐 그게 막 그런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거의 사이코패스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밤마다. 다행인 거는 제가 15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 이혼하셨어요. 아마 그때쯤 15살 때면요 중학교 1학년 때가 14살 때니까 거의 1년 뒤인데 그때 아버지가 이혼하시지 않았으면 저는 분명히 그때쯤 아마 폐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마 이혼을 해서 아버지를 분리시킨 것도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까 못했을지도 모르는 생각이에요. 이혼하셨고요. 그리고 여동생 어머니 저 살았는데 그때부터 생활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외판을 하셨어요. 물건을 팔아서 이제 그 청년생활을 하는데 저는 학교를 제대로 어머니가 못 냈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실에 제가 막 달려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철문 좀 잘 사는 집인가 철문집 앞에서 초인종 누르다가 문전 박대를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등 뒤돌려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원망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게 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싶다든지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진다든지 내가 이사를 간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구애를 하고 사귀고 결혼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좀 전에 말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 그 행복에 대해서 내가 추구할 수 있는 나의 노력도 더해줄 수 있으니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참 억울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든지 이혼 가정이라든지 내가 태어난 여러 가지 환경이 나보다 정말 더 나은 애들이 있는데 나는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간다든지 나는 다른 애들보다 약하게 태어났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요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냥 태어나자부터 나의 어떤 시작 출발을 남들보다 느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역겨움으로 만드는 그런 좋지 못한 환경에 속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안 좋았어요. 남들보다 별로 좋지 못한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다는 게 앞으로 내가 20살, 30살, 40살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라는 시작을 했다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서포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안표 장수였었어요. 극장에서 청량리 역전 앞에는 오스카 극장하고 동영극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영화 포스터를 길에다 막 붙이면 경찰들이 찢으니까 중국집 안에다가 붙이고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표를 줘가지고 극장 주면 그 표를 중국집 아저씨한테 표를 주는 거예요. 그 포스터 붙인 어떤 대가로. 그런데 중국집 아저씨가 그 영화 보고 갈 시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준 거예요. 알아요? 이제 동네에서 이제 저한테 표를 주면 제가 그걸 받아다가 여러분 또래에 대한 정말 삼촌 같은 그런 이모 같은 분들한테 표를 파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분들한테 파는 거죠. 남자들은 더 살려오더라고요. 더 살고 여자분들은
예, 이거 진짜 가짜예요. 제가 지금 확인하잖아요. 저 방금 서 있어. 확인하고 너 표 맞죠? 그러면 네, 그때 돈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표를 팔아서 돈을 뭐 했냐면은 제가 먹고 싶은 거 짜장면에서 먹었어요. 짜장면, 우동 같은 거, 그리고 바나나. 저는 바나나를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제가 되게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일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항상 바나나를 보면 행복해요. 진짜. 제가 아주 조그만 헬스클럽을 하거든요. 우리 평수는 정말 70평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가면 바나나가 꼭 한 송이씩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운동하는 분들이 꼭 갈 때마다 제가 바나나를 가져가라고 꼭 줘요. 사실은 저한테는 그때 먹었던 바나나가 얼마나 힘들게 먹었던 귀한 바나나이니까 저한테는 그 행복의 표시가 바나나고, 사실 운동할 때 바나나 좋잖아요. 그래서 주고 사는데 그때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바나나 10개를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바나나를 먹었을 때는 바나나 껍질도 먹었어요. 여러분 껍질 드셔보셨어요? 그거 먹을만 해요. 딱딱한 게 훨씬 나요. 껍질도 먹었고, 그 다음으로 바나나를 먹게 되니까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메론하고 파인애플 왜 이렇게 먹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좀 비싼 모양이잖아요. 아니 저런 거칠거칠한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모양도 특이하고, 메론은 술 먹다는 게 초록색인데 안에 뭐가 있을까? 그걸 먹는데 고등학생까지 기다리느라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항상 그 병 팔죠, 암피 팔죠, 그거 가지고서 우유값 내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 꿈에도 그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다시 당연히 학교 그 점심 싸가면 애들 안 보는 데서 먹었죠. 반찬이야 늘 그런 거. 그렇게 저는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요. 인력시장에서 공사판에서 일하는 건 기본이고요. 극장에서 간판 그리는 거 있었고, 아마 한 15가지의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거 하느라고 거의 한 15년 인생을 보낸 것 같아요. 간신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지금. 그러고서 저한테 딱 목표가 생겼어요. 나는 어떤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고, 유명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미스 코리아랑 결혼하는 거야. 그럼 딱 좀 될까? 뭐든지 돈으로 다 하면 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고, 헬스클럽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일하는 헬스클럽은 그 중랑구에 있는 중화동 태릉 쪽에 있는데, 그 헬스클럽은 한 30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일은 아침에 손님들이 오면요, 우리 사장님, 그러니까 관장님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분 항상 나가서 놀아요. 근데 트레이너는 혼자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1인 다요. 접수기에서 돈 받죠. 그럼 운동 어디서 배우면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운동 가르쳐주고, 그럼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 제가 하고, 회원님 운동복 제가 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고, 짜장면 시켜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청소하지, 돈 받지, 운동지도 하지, 빨래하지, 그 다음에 밖에 나서 홍보 전단지 뿌리지. 정말 1인 한 10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르바이트 15개 했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종합으로 썼던 거냐면서 했던 것 같아요. 월급은 보통 다른 데 트레이너는 반 정도, 역할은 한 10인분 역할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볶음밥 시켜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볶음밥 그래봤자 1,000원 정도 더 비쌌거든요. 계란 하나 더 있겠잖아요. 와 반장님 그러더니 너 볶음밥 시켜내고 와 진짜 그냥 최선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불은 항상 안 빠진 거 있잖아요. 깨지장 가면서 맨날 그 폐가 안 좋아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거기서 헬스클럽에서 있다가 조금씩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반포역, 그 반포역 아시죠? 고속터미널 거기 호텔 있잖아요. 거기 뭐지? 그 백화점 신세계 호텔 옆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리어트 호텔. 그 호텔이 딱 생겼을 때 1999년인데 너무 행복했어요. 저런 데가 있다는 게. 근데 아무리 봐도 가지고 있는 프로필로는 저런 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가 엄청 했어요. 나 저런 데 한번 들어가면 내 인생이 뒤집힐 것 같아가지고 항상 밤에 그 호텔 건물 질 때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달 보면서 하나님 붙여주세요. 근데 생각하면 믿음도 없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달을 보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할머니들이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새벽 예배 열심히 하시는 거 여러분 힘드시죠? 근데 할머니들은 잘하시잖아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그게 다 똑같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런 분들도 있대잖아.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그 정말 달을 보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상이 바뀐 분도 계시대요. 정말 그건 위험하죠. 근데 저도 달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했던 얘기는 11조도 있고 이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저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붙은 거예요.
어떻게 붙었는지 이해도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면접을 어떻게 했는데 저를 잘 봐주시는 면접 붙은 거예요. 붙어서 제가 6년 동안 그 호텔을 다녔어요. 그리고서 저는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2년 연속 최우수 직원상을 받은 거죠. 그건 이제 직원들이 준 게 아니라 손님들이 주는데 손님들이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저는 W 호텔로 옮겨갔죠. 옮겨가기 전에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비판의 시각 갖지 말고 보세요. 저는 메리어트 호텔을 다녔는데 몰랐어요. 호텔이 어떤 호텔인지 그냥 좋은 호텔인 줄 알고 있는데 이제는 신앙적으로는 좀 제가 좀 이렇게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6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오늘 로비를 딱 갔는데 여기는 소머리, 양머리 이런 동상들이 많아요. 호텔에. 그래서 제가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미국인이 이 호텔을 만들었구나. 어쩜 이렇게 동물을 만들었을까요? 근데 생각은 약간 좀 재수가 좀 없다고 열심히 했었어요. 웃는 얼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 호텔에 이렇게 양머리, 소머리가 이렇게 많죠? 거기는 몰몬교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뭘 몰랐어요. 몰몬교가 뭔지를. 여기 아까 보니까 신천지 써있더라고. 여러분 모르는 분들은요, 정말 좋은 곳이구나, 신천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냐면 신천지라는 그 말 자체는 꼭 새로운 천국 같은 그런 이름 같잖아요. 몰몬교도 저는 그랬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었겠지 이런 생각했었어요. 이단인 줄 몰랐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구나. 근데 몰몬교가 이런 큰 호텔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때부터는 회사를 못 다니게 된 거예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어요. 하지만 5살 때부터 다녔어요. 왜냐? 어머니가 집안이 어려우니까 타가소로에 저를 맡겼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치원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영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타가소가 있었어요.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데에서 전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다녔어요. 하나님 믿은 건 아니었고요. 여러분 학생이 학생일 뿐이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같아요. 교회를 간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출석할 수 있어요. 출석 교회가 믿는 신자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힘들었어요. 몰몬교 내가 여기서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신앙은 없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자 살려고 이렇게 바둥바둥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그만두겠다 말했잖아요. 하지만 그때가 지금 2005년도거든요. 지금 한 6년 지났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메리어트를 다닌다 몰랐는데 지금 알았다고 저 다녀요. 믿음이 더 나빠져서가 아니라 그래 여기 선교지다라고 하면서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이 얼마큼 내가 단단하고 강하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나 또 어떤 선교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약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W 호텔이라는 광장동에 있는 육성급 호텔로 스카우트 갔어요. 최고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특공생 많이 없거든요. 거기에서도 제일 좋은 피트니스에서 제가 책임자로 들어갔잖아요. 야 정말 너무 신났어요. 나보다 그 밑에 애들이 저보다 더 경력증 없고 다 뛰어나요. 근데 걔네들이 다 내 말 듣잖아요. 야 세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못한 걸 제 스스로 이런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어깨 힘이 너무 들어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뻤고 교회를 가긴 갔죠.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하나님 얘기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 안 했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살살 할게요. 교회를 가긴 갔어요. 근데 제가 2007년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때가 저한테 정말 케이크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저희는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불과 4년 전에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WB에서 들어간 지 이제 입사 2년째 됐을 때예요. 과장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가면 부장, 언젠가 차장, 부장, 언젠가 난 이런 호텔에서 사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꾸면서 아니야 여기 다 돈 많은 집 아들딸들이 이미 중요한 요직을 다 했겠지 뭐 빼기는 사람 많겠지 뭐 경력 많은 사람 한두 명이야?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서 저는 스스로 좌절하고 있었을 텐데 교회에 딱 앉아있다가 주일날 저는 항상 목사님이 여러분 뭐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일어나서 몰래 갔어요. 어디 갔냐면 이제 회사 갔어요. 간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왜냐면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힘들 때 기도했어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얼굴 이런 거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 십자가 돌 몇 번에 찍었는지 몰라요. 대강당도 만들었을 때 월요일날 아무도 없을 때 몰려가지고 목사님들 놀라셨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사실 저예요.